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 각자 개인의 시각을 바꾸고 개인의 삶을 살아내는 방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내는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타고난 인생이 있습니다. 타고난 인생을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그냥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각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상 부모도 자녀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내가 왜 사는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내가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나의 존귀함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각 개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각 개인이 그 구원의 기쁨에 만족하면서 그냥 그 구원을 기뻐하면서 그냥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야겠다. 이 세상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행복하고 편안한 삶만 남아있어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구원 후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야 하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한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기뻤어요. 메시아를 만난 희망,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에 차 있었어요. 누구도 못하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래, 너 그거 알았으니까 이제 세상에 가서 기쁘게 살아. 그 만족하며 살아.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한 베드로와 또 제자들을 향해서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의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보면 기쁨을 주셨다가 빼앗아 가시는 듯한 이런 시츄에이션을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길래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너의 십자가를 져라, 너를 부인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구원만 해주시면 좋은데 구원해 주시고 그냥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 그냥 남겨두시면 좋은데 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해답을 앞절에서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속마음을 알려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기 전에 이미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까 나는 메시아이니까 나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 후에는 나와 함께 내 교회를 이루어가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소명과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너를 부인해라. 너의 십자가를 져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열심도 있으셨지만 궁극적으로 구원한 자를 함께 모으셔서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또한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이 말을 제자들이나 그 베드로나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흔한 해외여행 한 번도 못 해보신 분이에요. 근데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이스라엘 거기만 있으면 돼요. 이스라엘 거기만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냥 예수님이 이곳을 가셨지 계속 돌아보면 돼요.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계명, 그곳이 어딘지를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멀리 가신 적이 없는데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맨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땅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에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함께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파노라마 공부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봤는데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계속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국한되었던 예수님의 발자취가 성령과 함께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그것은 뭐냐면 내가 땅 끝까지 내 교회를 세울 테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 말씀만 하셨지 이런 말 어디 땅 끝까지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지금 돌아봐서 땅 끝까지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나를 따라와서 내 교회를 세워라. 그것은 땅 끝까지다. 그래서 너희가 땅 끝까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부인하면서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곳, 그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인생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의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라는 것이 삶의 기준이었고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나의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도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것도 좀 애매했어요. 근데 내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내 이름을 위하여 산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산다. 도대체 여러분의 이름을 위해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되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근데 내 이름을 위해 사는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래요. 어떻게 하라는 건가? 진짜 버리라는 건가? 아니면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 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구약에 보면 예수님을 구약의 이제 예표라고 하지만 구약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하신 곳, 그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택하신 곳을 성전이라고 해요. 신명기 16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내가 그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계속 그 성막이 있다가 그 다음에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지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을 방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성전을 방문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성전에 딱 6월절에 성전에 딱 들어가셨는데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자마자 처음으로 성전을 엎으셨어요. 거기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에 엎으시면서 예수님은 성경에는 그거를 성전을 정화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뭡니까?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신 예수님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하신 일은 성전을 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에 보면 성전을 그렇게 엎으시는 예수님 보고 그들이 질문을 해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너 뭐하는 놈이야 이거예요. 네가 뭐길래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해. 네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왜 이 성전에서 하는 일을 네가 방해해 라고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야, 이 성전이 나고 내가 성전이야. 유대인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킬 거야? 지금 이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 나 예수가 성전이야. 내 몸이 성전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14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전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보이는 저 46년 동안이나 지은 저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예수님 몸 자체가 성전이다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참 황당한 일이에요. 그렇게 1400년 동안이나 정말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다라고 하고 거기서 거룩한 제사를 드려왔던 그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정말로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한마디의 예고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서 싹 빼가신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성전에서 예배했듯이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예배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졌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눈앞에 보이는 성전에 미련을 둘까 봐 그 이후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둘 성전을 안 주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성전을 안 주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예요. 예배의 역사.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애굽에서 탈출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광야에 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탈출하게 하신 거예요. 또 거기서 이제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요. 스룹바벨이 처음 와서 한 일이 예배를 성전을 다시 재건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대인들이 너희가 나를 예배할 상태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면 성전을 스스로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얘네가 조금 회복됐구나 그럼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또 다시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고, 또 어떤 때는 얘네가 예배 드릴 때가 아니다 그러면은 다른 민족에게 그 예배하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얘기가 딱 맞아요. 너희가 순종하지도 않는데 무슨 예배냐? 예배 필요 없어. 나 안 받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아예 예배를 차단해 버리세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요. 왜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무서우니까,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들은 그런 무서운 양심이 있어서 예배 드리겠다고 만든 곳이 회당이에요. 회당.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회당을 여러 곳에 지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재물을 태워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말씀만 듣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수가성 여인이 질문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출신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 유대인들, 남유다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해야 된다 라고 말했어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당시에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온전히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면 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몸된 교회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곧 내 몸된 교회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공동체에서 드리는 것만이 산제사요 진정한 예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을 혹시 만나서 물어보시면 당신들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는 겁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정말 소를 잡고 정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예배 드리는 그것을 우리가 바랍니다 라고 할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이 드렸고 자신들의 율법에서 가르치는 제사법에 따라 드리는 예배를 그들은 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계속 하잖아요. 전쟁을 계속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 거기 안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지금 이렇게 금색으로 딱 칠해져 있는 성전 있죠, 그죠? 누가 쓰고 있을까요? 이슬람이 그 성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했던 그곳에 이스라엘이 아닌 이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거를 이제 찾아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곳을 찾으면 제3성전을 그곳에 다시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3성전의 설계도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돈이야 말할 거 없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직 준비가 안 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제3성전을 못 짓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방인 수가 다 차게 되면 아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그곳에서 정말 눈물의 감격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다라는 것은 또 하나 다른 이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 구약에 하던 11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유대인들이 구약에 했던 11조. 구약에 분명히 11조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모세도 했어요. 유대인들이 11조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들은 정말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못해요. 왜요? 성전이 없어서. 그러니까 11조라는 건 뭐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생활할 수 있게 생활비를 줘라. 그리고 거기서 남은 돈은 이웃을 도와라 라고 11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사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11조를 드리면 그게 율법을 어기는 게 돼요. 왜요? 제사장이 없으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그거를 잘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 잘 지키다 보니까 지금 그들은 11조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어떻죠?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안 내려고 막 율법을 갖다 끌어들이고 막 그래서 안 내려고 하는데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 잘 지키다 보니까 11조를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11조를 못 내니까 11조에 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의미인 사회에 기부해라. 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라 라는 그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부, 사회에 기부하는 문화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전 지으면 이 사람들은 11조 들고 막 뛰어갈 거예요. 글로. 그죠? 예. 11조 이걸 좀 계속하면 지금 개신교에서는 11조가 폐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절대로 11조나 율법을 폐하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성전을 헐라라고 하신 분이에요. 성전을 허셨어요, 예수님은. 그죠? 근데 오히려 그 성전을 다시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성전으로 다시 재건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세우신 예수님의 법대로라면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모신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그 11조를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그 11조를 지금 기독교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그 11조를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교회나 이제 여러 교회들 보면 11조 제도가 아직도 있죠. 근데 그 사용되는 곳을 보면 별로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주로 11조가 어디 사용됩니까, 여러분? 교회를 삐까뻔쩍하게 세우는 곳에 11조가 많이 사용이 되죠. 원래 구약의 11조는 이웃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사용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11조의 개념, 성전이 없어져서 못한다, 구약이 폐해졌기 때문에 못한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11조를 해야 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가졌던 교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11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1조를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은 성전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너희는 11조를 해야 돼 라고 했을 텐데 초대교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가봐서 모르시죠? 초대교회도 안 했어요. 초대교회는 왜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없고 제사장이 없어서 11조를 못한 것과 똑같아요. 똑같지만 비슷해요. 왜냐하면 11조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다 교회에다 100% 드렸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하려고 하는데 10분의 10을 다 드려가지고 11조를 하려고 해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10분의 10을 한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의미로 나를 따라오라, 내 이름을 위하여 살으라 하는 그 계명을 다 지키면서 모든 것을 교회에 다 헌신했기 때문에 11조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처럼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완성한 교회가 초대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구약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초대교회를 따라가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께 복이나 받아서 내 집에 가서 내가 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상한
단체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들이에요. 또 이 교회를 하나로 묶으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나는 나 혼자만의 교회가 아닌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한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곳에서 지금 뭐 하십니까? 예배 드리십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니지만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스라엘이 하지 못하는 산 제사예요. 근데 우리가 산 제사를 하래요. 근데 너희 몸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불 피워놓고 다 들어가야 되는 게요. 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가 내 이름 위에 살려면 너희 자신을 다 드려라. 근데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에서 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자들이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이 살아 있어야 되고 예수의 살의 감격이 살아 있어야지만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 예배라는 그곳에 공동체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피 흘리시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피값으로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의 생각을 가져야 되고 하나의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횟수로는 이제 4년 됐는데 올해 2월부터 다시 개척을 시작한다 하고 이제 정관도 다시 세우고 교회 비전도 다시 세우고 교회 사명도 다시 세우면서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지금 8월 달까지 10월 달까지 8개월 동안 정관을 새로 바꾸고 새신자 등록을 새로 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일들 많이 있고 그래서 떠나가시는 성도들 많이 있는데 교회는 하나의 신학과 비전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4년 동안은 비전이 있다고는 했어요. 사명이 있다고는 했는데 그렇게 놀라운 비전도 아니고 놀라운 사명도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따왔어요. 따와서 다른 교회가 하는 정관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2월 달부터 새롭게 하자라고 정관도 새로 다 만들고 비전도 다시 새롭게 다 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10월 달에 오늘 이제 정관을 다 수정하고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크로스웨이 침례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회중교회로서 교회 안의 교회, 또 말씀이 양육하는 교회, 가정이 바로 서는 교회,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섬기는 교회, 은사와 달란트로 지역을 섬기는 교회라는 비전을 새롭게 세우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전으로 하나가 되고 이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예수님의 비전도 아닌데 내가 이 비전을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할 거예요. 교회의 비전이 모든 사람의 생각과 기호에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비전을 더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비전으로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은 비전과 똑같은 사명을 가진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각 교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소명대로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들을 모아 놓으신 곳이 교회, 공동체임을 잘 아시고 마지막 시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같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공동체를 기준으로 삼고 교회의 정말 소명을 가진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